예,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라키 1장 1절, 물론 1절 조금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말라키 1장 2절서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라키 1장 1절, 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라. 이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영어로 하면은 the burden, 짐, 우리가 짐이다, 부담이다 라고 했을 때 쓰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부담이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도 아마 저도 삶에서 그러한 짐을, 그러한 부담을 아마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이고 참으로 독선적이고 또 참으로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차마 눈을 뜨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에는 큰 짐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지금 쏟아내 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대에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발을 불러올 것을, 특히 이 종교인들로부터 큰 반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부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11조 얘기가 나왔을 때 3장에서 11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 시대의 교리로 억지로 적용하다가 결국은 큰 혼란을 자초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11조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고요. 킹제임 성경을 쓰는, 예? 심지어는 킹제임 성경을 쓰는 지역에서조차도 그와 같이 설교함으로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난 사람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 잊어버린 채 억지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청장이 하나 왔어요. 딱 보니까 저녁 식사에 무슨 좋은 식당에서 초대하는 초대장이 하나 왔는데 딱 보니까 이름이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엄마, 신근이 엄마 이름으로 왔다 이게.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욕심에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부인에게 온 걸 갖다가 딱 자기 그 초청장을 들고 아마 그 초대하신 분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다음에 얼마나 당황해야 할까. 아니 내가 당신을 초대한 게 아닌데 왜 당신이 나타났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한테 11조 내라 그랬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주야, 저는 11조를 내야 되지만 믿음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막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언제 너보고 11조 얘기했냐. 그건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고 이렇게 나오실 거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늘날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그걸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거냐고. 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못 붙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견디지?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특히 환란 때에는 막 고문을 한다던데, 저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막 굶는다는데 어떻게 견디지? 그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보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다만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구절을 봐도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씀. 그렇죠? 네.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라. 2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는 옛.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딱 선언을 했고 사실인데 너희는 이르기를 기가 막히죠. 아니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면은 입 다물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지. 거기다가 지금 대꾸를 하는데요. 인간의 무모함, 인간의 오만함, 인간의 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죠. 옛날에 부모에게도 말대꾸를 하면 우리가 그걸 얼마나 그렇죠. 자 여기 보시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마치 요즘에 애들 같죠. 뭐라고 야단을 치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야, 너 낳아주고 키워주고 뭐 귀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너 지금까지 네가 살아있는 게 이게 다 누구 덕인데 그러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먹였고 너를 보호했고 햇빛을 줬고 비를 내려줬고 그렇잖아요. 숨을 쉬게 해줬고 세포가 다 제대로 신진대사 일어나게 해줬고 오늘날 지금 네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거 아니냐? 그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무모한지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모든 인간들도 할 말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에게 주었느니라.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이르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이것을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고치십시오. 지역 바깥에서가 아니고 이 프람을 지금 착각을 해 지금 프람입니다. From the border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도 나름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애들이 막 부모에게 대꾸할 때 보면 뭐가 자기 나름대로 뭐 속으로 뭐 따질 게 있잖아요. 논리가 좀 있잖아요. 예? 남의 집에는 뭐 나이키 사주는데 우리는 뭐 15,000원짜리 신발 사주냐고 막 15만원짜리 사주는 집안도 있는데 말이야 뭐 그런 거 따지자. 그죠? 하여간 뭐가 이래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참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읍도 재건하고 이제 옛날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예배 형식도 다 이제 회복을 하고 성전도 재건했으니까 다 이제 정말 우리 나름대로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지금 조국을 재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top head of the nations 모든 민족들의 최고가 못 되고 여전히 이렇게 그냥 이 비참한 나라로 남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털어놓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정말 맞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기도하고요.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토요일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봐도 정말 모범생인데 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까? 에? 그냥 겨우 벌어가지고 애들 그냥 200불치리나 하고 말이지 이게 회사 가서 그냥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막 이러고 하는 경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는 짓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비스무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게. 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창세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네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미리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정론 아닙니까?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될 것과 그 다음에 에돔이 에서죠. 에서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아예 딱 그대로 그 길로 가기로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그건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뭐 로봇으로 만들어놨나요? 전지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미리 아셨다. for 미리, knowledge.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날 좀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리 늦게 뛰어도 100m 달리기 한 15초 지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땅 하고 쏘는 순간에 내가 15초 앞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누굴 선택하겠어요? 누가 1등을 누가 할 줄 알면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할 거 아니에요. 전지하다면. 인간은 그럴 수 없지만. 그거 하고 이 사람이 1등 하도록 내가 원래 딱 정해놔가지고 저절로 그냥 열심히 뛰든 안 뛰든 저절로 1등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칼빈주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게 아니라 자율의지로 인간의 노력에 따라 결론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정하셨다.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보다 너를 높여 자신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나왔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이게 이때게 네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그렇지, 에돔은 성경에 보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속되고 그래서 장자권도 업신여기고 정말 영적인 일은 관심 없이 맨 육신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은 여기처럼 심판하셨고, 그래도 야곱은 뭐가 좀 영적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야곱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속이는 자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을 했습니다. 야곱이 에돔보다, 자기 형 에돔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둘 다 똑같이 자격 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자격이 없고 전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본래적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8절에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착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뭔가 괜찮은 구석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보기에 정말 제로인데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 구원하셨을 리가 있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보니까 좀 괜찮은 구석이 있었나 보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고 있으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 없어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고 구령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굉장한 거 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니, 구원받을 때 자기가 힘으로 구원받은 게 하나도 없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래야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몇 명을 구원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사람 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건 자기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전부 다 더러운 걸레로 끝나는 거야. 그것은 풀과 지푸라기야 건초로 다 불태워 날아갈 거야. 그리스도인의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이 똑같아요.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그 속 내적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분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그렇죠? 그래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심으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집트 왕 파라오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도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장점이나 무슨 뭐가 근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10장 15절로 갑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오직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을시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보다 높이 택하셨음이 이날과 같으니라. 네가 무슨 뭐 에돔보다 특별히 뭐가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로마서 9장에 또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뭐 증거가 뭡니까? 뭐 이러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성경을 펴서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자,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하셨는가?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삼으심.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들과, 이 영광은 여러분들 아시죠? 성막에 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차가지고서는 그냥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다음에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유대 민족에 속한 사람으로 나셨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대단하잖아요. 예. 자,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 잘 알아두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찾다가 그냥 몇 개 외워두셔야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 1서에도 보면 나오죠. 예, 끝부분, 요한 1서 끝부분에 보면은 이것이 곧 참 하나님이시니라. 곳곳에 있지만요. 요한 1서에도 있고 등등에 있지만 적어도 몇 구절은 알고 있어야 보라고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제일 결정적인 부분은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와 같이 말라키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이 말라키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역사적인 증거를 들어서 답변을 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붙들어야 될 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셨다 죄인들을 써 있습니다. 확증하셨다고까지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렇죠?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렇죠. 십자가가 있는 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 이 핑계 대고 픽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지금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왜 가만히 있어? 뭐라 그러시겠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애들이 보니까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던데 라이비리아에서는 뭐 내전이 나가지고 쏘고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던데 지진이 나가지고 막 여기서 죽고 홍수가 나서 저기서 죽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5만 명씩 굶어 죽어요. 하루에 어린아이만 유니세프 통계가 하루에 5만 명씩 오늘 5만 명 굶어 죽었고 내일 5만 명 어제도 그제도 계속 굶어 죽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면 굶어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을 옹호를 못해 방어를 못하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으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계시하였다 그랬죠.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고, 이 모든 일들이,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 것 아니냐?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식량은요, 이 땅에 있는 인류가 다 먹고도 몇십 퍼센트가 잉여 농산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잉여 농산물을 창고에다 쟁여놓고 갖다가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그게 몇 조 원 되는 줄 아세요? 먹고 남겨가지고 안 먹어. 북한 애들 다 갖다 주면 다 먹고 남고도 남아야지 우리가 버린 거가. 아니 그러면 인간들이 지들이 하나님께서 해를 주고 비를 줘서 다 먹어 살리게 해놨는데 남는데 지들이 욕심 생겨가지고 안 주고 뭐 어쩌고 누구 책임이냐 이게 하나님 책임이냐 이게 예를 들면 그래도 어떤 분들은 홍수나 지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수도요 왜 만들지 말라는 댐을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땅 파고 여기다 파가지고 원래 있던 대로 놔두지 그냥 뭐 가로막고 막 만들어 놓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홍수는 괜히 한가요? 왜 포용가스는 또 만들어가지고 이제 오존청은 다 뚫어놔가지고 말이지 기상변화는 다 이렇게 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작동 잘하는 지구를 지들이 다 망쳐가지고 막 지진하고 홍수가 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머리가 좀 있고 자기 의의가 있고 뭐 자기가 나름대로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대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통 좀 양심이 좀 그래도 덜 마비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러셨는가. 특히 여자들은요 십자가의 사랑 얘기하면 좀 뭔가 가슴에 와닿고 좀 찡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그냥 여자가 아니야. 애도 막 갖다 버리니까 요즘은 뭐 애도 막 갖다 버리고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성경 마지막 때에 가면요, 여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유순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요. 마음이 연약한 여자가 얼마나 독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스페인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유명한 말라가, 이 말라가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나라 지금 어디쯤 될까? 하여간 부산쯤 되는 아주 막 최대 휴양지 중에 휴양지예요. 막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이 아랍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나 막 그저 왕자들의 그냥 별장들이 쫙 있고 막 개인 골프장이 막 있고 그냥 뭐 기가 막히게 멋진데거든요. 또 유명한 피카소의 고향입니다. 피카소. 말라가의 화가 그러면 그게 바로 피카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망명 가서 프랑스에 가니까 어떤 사람 피카소가 또 프랑스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 어쨌거나 약간 거기 갔는데 이제 광장에 분수가 있고 지금도 선명해요. 아주 뭐 가서 복음을 여행 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젊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논쟁이 좀 붙어가지고 복음을 이제 열심히 전해. 그랬더니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 굶어 죽고 지진이 나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은 인간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랬더니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gave up, 포기했.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봐.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봐. 필요 없어? 네 맘대로 해봐. 그랬더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 이 꼴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세상이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졌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물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죠. 그 사람은 여전히 씩씩거리면서 막. 자, 이 말라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특히 좀 뭐 배우고 뭐 자기는 좀 뭐 특히 난 그래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분들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민 운동하는 양반들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환경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뭐, 그 다음에, 막, 대부분 보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그래도 괜찮아진 거예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자기 의의를 과시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냐고 말이야. 왜?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둘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다.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면 답은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인을 대표한다는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악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귀다. 왜 그래요? 전지전능한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두고 지진이 나서 죽는데 내버려두니까 그럼 마귀지. 사실은 그 짓을 한 게 누구예요? 인간이고, 그 인간을 뒤에서 사주한 게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하시기로 하였는데, 결론은 안 보고 중간에 벌써 흥분해가지고, 그죠? 결론 안 보고 중간에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속된 말로 엉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유,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그 인간이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대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강력하게 따지기까지 하는데, 이 말라키에 보면 무려 7번에 걸쳐서 내리 따진다 이 말이에요. long suffering, patience. 그렇죠. 인내의 하나님을 성경에 이 말라키에서 보는 거예요. 자, 무려
메신저를 마지막 순간에도 메신저, 마이 메신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라키 5명이나 보내셨죠. 여기 지금 5명이 등장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7번을 하나님 앞에 말대꾸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식 키우다가 몇 번 말대꾸를 하면은 손이 올라갑니까? 서너 번도 못 견딜걸요. 성질 급한 사람은 한 번 말대꾸 할 때 벌써 주먹이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어디다가 말대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서너 번까지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7번씩 지금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펴봤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에돔에 대한 심판 3절인데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 영들에게 주었느니라 해서 3절 4절에 보시면은 에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전체가 바로 에돔의 마지막 시대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했는데 이 특별 대우가 나쁜 의미에서의 특별 대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나 샘플이 안 좋아가지고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 66권의 한 권의 책인 오바댜라고, 물론 1장밖에 안 됩니다만은 오바댜라고 하는 책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아마 아모스 다음이죠.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겠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오늘날 에돔인데요. 요르단. 요르단의 운명을 성경에서 한번 지금 미리 내다보고 있네요. 예레미야 49장 17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돔도 황폐한 곳이 되리니 그곳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곳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자, 한 구절 더입니다.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에돔에게 세일산을 주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사해 남쪽 지역입니다. 사해 남쪽 지역. 그것을 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치며 너를 극히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내 도시들을 피폐하게 할 것인즉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바로 이 언급이 다시 한번 나오죠. 확인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3절. 말라기 1장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들에게 주었느니라.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에돔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시 재건을 하고 다시 한번 국력을 일으키고 국가가 아주 융숭한 기회를 맞으리라 하고 결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심은 그렇지 않다. 만군의 주는 이같이 이르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돔의 죄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쟁이 놀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쟁이 놀려댄 사람 중에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려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가벼이 여기고 제멋대로 대한 사람은요, 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핍박하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있으면은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당할 겁니다. 그분 앞에도 우세요. 왜 우냐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또는 형님의 운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노라.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잘 대해줘도 지금 구원 못 받아서 지옥에 갈 판인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 운명이 종착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이 안 가지 않겠어요? 핍박받을 때 그거 생각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불쌍하네, 불쌍하네. 그렇죠? 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여기 보시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이는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을까 하려 함이라. 속된 자라 그래요. 영적인 거를 가볍게 여기고, 오늘 엄청 재밌는 영화 하는데, 오늘 말이야, 우리 대표팀 저기 축구하는데 성경 공부 빠지자.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두 개를 저울질 하다가, 이거 뭐 성경 공부 테이프 있는데 나중에 들으면 되지 뭐, 이런다고 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있죠. 왜 없어요? 예? 지금, 우리도 지난번에 여기 월드컵 할 때 여기 올라가가지고 스페인하고 보는데, 이거 6시 전에 끝나야 되는데, 다행히 정말 페널티킥까지 6시 땡 하면서 끝나가지고 우리 내려와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만약에 더 지나갔으면. 성경 공부 30분만 연기하죠. 좀 이따 늦게 하죠. 막. 여러분이 그랬을 게 아니라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좀 30분, 이거 마저 보고, 정신도 살아온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육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끝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저울질 하다가 육신적인 걸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딴 사람 얘기 아니고. 자, 이게 바로, 그래서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하여 복을 구하였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는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는 얘기하기를 유명한 말씀을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거라 잠깐 있을 거. 우리가 일시적이라 그러죠. 일시적인 것의 제단 위에 영원한 것을 바치지 마라. 영원한 것을 희생해가지고 일시적인 것에 드리지 마라. 아주 유명한 말을. 자, 그래도 우리는 이 에돔에 대해서 성경에서 살펴봤고요.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4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사악한 지역이라 해서 the border of the wicked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 border of wickedness. 사악한 지역. 사악한 지역. 반면에 5절로 가시면 너희는 눈으로 이것을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 사악한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 똑같은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정, 반, 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학창시절에 정, 테제, 반, 안티, 테제, 신, 테제,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유물론인데, 변증법인데요. 하나님께는 정반합이 없어요. 정이면 정이고 반이면 반이에요. 진리면 진리고 거짓이면 거짓이고 빛이면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중간 이런 거 없다 이게. 그렇죠? 지옥이면 지옥이고 하늘이면 하늘이지 중간에 무슨 연옥이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은 여기처럼 사악한 지역이든 이스라엘 지역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흑백 논리자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원론자예요. 옳고 그름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쯤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지 미적지근한 건 하나님 아주 직성에 아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특징 짓기를 내가 라오디케 이 시대 20세기 21세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부터 시작하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진리와 거짓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고 하늘과 지옥을 나누고 항상 나누시는 분이에요. 왜?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돗개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리시켜야지. 순수한 거는 계속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순종이 유지되는 거지. 난 나중에 엉성하게 섞어놨다가 나중에 다 없어. 순수한 건 다 사라져버린다. 찌꺼기는 분리하고 순수한 순금만 남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둘 중에 하나예요. 양쪽에다가 다 발을 걸칠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눈으로 이것을 보고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 자, 여기서 크게 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magnified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확대경이라죠. 확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 그러지 않아도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인데 더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현미경으로 뭡니까? 세포 하나를 관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본다고 해도 세포가 커지나요? 커지지 않죠. 있는 그대로 있죠. 다만 뭐예요? 커져 보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세포 우리 몸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 정확하게 현미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신진대사의 신묘막측한 모든 기능과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분자의 구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질서 정연한 모든 소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입을 벌리죠. 그렇죠? 이야, 대단하다. 그렇죠. magnified.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막연하게 희미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다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못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되셔가지고 확대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만든 뭡니까? 가장 정밀한 게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예를 들면 뾰족한 바늘 있잖아요, 바늘. 그 바늘이 우리가 볼 때는 매끈매끈하고 뾰족하죠? 깨끗이 갈았잖아요. 현미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막 울퉁불퉁 그냥 막, 이게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꽃에 있는 꽃술이라 그러나 그거 하나 따다가 한번 보세요. 보면 볼수록 완벽하게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magnified, 확장되어 크게 되었을 때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8편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와
138편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욱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magnified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점점 커져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뭐예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엉성하게 알아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대충 스토리만 아는 사람은 찬양이 나올 리가 없지. 성경 뭐 다 알아나. 창세기부터 뭐 줄줄 외봐.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만들고 뭐 이제 계시록에 가니까 뭐 어떻게 해서 끝나더라. 뭐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스토리도 모르고 있는 교회를 그냥 뭐 5년 10년 다닌 사람도 막 누룩하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수룹바벨이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수룹바벨이 누구셔? 수룹바벨이 이름도 이상하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가지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요 히브리서 12장 보셨죠? 제가 응원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우측 코너에 그 골대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슛을 쏘는 걸 봤는데요. 막 이러면 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스토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지루해서 어떡하나요? 그 사람이 지루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맨날 찬양만 뭐 거룩하시도다 그 얘기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이 막 수백억, 어떤 사람은 뭐 400억인지 계산했는데 400억이라 그랬던가 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여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백억이 됐던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페이지 500페이지짜리 보통 자서전 500페이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을 더 매그니파이. 처음에 뭐예요? 분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원자가 있어. 원자만 있는 줄 아니야. 전자도 있어. 중성자도 있어. 뭐도 있어. 그게 지금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인간의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전자 현미가 더 멀리 하던 뭐 200억 광년을 갔더니 거기에 막 우주에 그냥 물이 그냥 태평양의 30억 배가 되는 물이 있더라. 그게 1995년도에 미국 American Association of Astronauts에서 천문학 무슨 학술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요. 빛이 200억 년 가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우주는 끝이 있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공간적으로도 계속 팽창해요. 무슨 뭐 저 스티븐 호킹 얘기 그 사람 이론 안 들어도 성경에는 이미 우주는 한없이 시간만 영원무궁이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영원무궁해요. 지루할 일도 없고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볼 일만 남은 거죠. 이 세상에서 뭐 모르겠어요. 제일 멋있는 게 뭔가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지어놓은 거 뭐 견본 한번 보면 멋있나?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경치가 어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약간 유명하다는 뭐 저기 안데스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만년설도 봤고요. 뭐 100m가 막 투명하게 보이는 호수도 봐보고 뭐 이것저것 다 봐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보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온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에 보니까 욥기 38장에 그것을 보고 그냥 막 온 우주의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게 지구 하나야. 그런데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걸 봤다. 그런데 그 별이 뭡니까 지금? 뭐 1조개가 있는지 어쩐지. 지금 있는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이고요.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도 뭐 무궁이 팽창하면 지루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Reality, 실체, substance. 실제는 어디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샘플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보고 설계도 그려가지고 지은 게 성막이잖아요. 하늘에 진짜가 있다. 진짜. 그렇죠? 하늘에 가면 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있고 진주 있고 뭐 모르겠어요. 보석 이름이 열 몇 개 되니까. 백화점에 가가지고 들여다봐야 그건 불순물 들어있는 거라고. 그게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그게 진짜고 내 목에 있는 게 이미테이션이면
똑같은 비율로 지금 있는 게 이미테이션이고 하늘에 있는 게 진짜 백이라는 게 보석이? 맞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자, 그래서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세요. 말라기 5장 1절에 너희는 눈으로 이것을 보고 이르기를 드디어 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 앞에 나중에 죄인으로 비참하게 불못으로 던져지는 위치가 아니라 신부로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 땅에 굴욕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께서는 이제 높임을 받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누굽니까 또 중국의 지금 높은 사람이 장점인인가요? 장점인도, 푸틴도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라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11절 또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지금 빈정거리다가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늘 우리는 주님을 불렀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절로 나오지만, 이 땅에서 예수가 어쩌고 함부로 이거 뭐라 그러나 놀리다가 혀를 놀리고 입을 놀리다가 그분 앞에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이 주님이라고 한 걸 알고 그때 가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민망한 건 또 나중이죠. 그 다음에 지옥불로 던져지면 어떻게? 영원한 불못으로. 자,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너희는 눈으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르기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크게 되시리로다 하리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트로덕션이죠. 1절서부터 5절까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우리 6절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